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12절 제일 끝에 보면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왕들, 그리고 똑똑하고 힘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앞에서 다 꺾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늘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 뉴스가 들리는데요. 특별히 터키, 시리아,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큰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죽고요. 또 구출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조금은 위로하지만 또 많은 숫자들로 나타나는 그 사망 소식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11년 동일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죠.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때 한 18,500명 정도가 죽었대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숫자를 넘어섰다고, 2011년 동일본 지진의 사망자 숫자보다 더 넘어서 한 2만 명 이상, 앞으로도 더 나올 사람들은 사망자 숫자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종자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망자가 나올 거고 실종자 숫자도 다 집계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터키에서만 한 17,000명 이상, 그리고 시리아 쪽에서 3,000명 이상,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 아득하시죠? 벌써 그 쓰나미가 있었던 게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을 만큼. 어쩌면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 그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서 뭔가 많은 시간들을 훅 뺏어 갔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11년이 넘었다는 게 깜짝 놀랄 만큼 벌써 그렇게 됐나 싶습니다. 18,500명의 사람이 동일본 지진으로, 쓰나미로 그렇게 죽었고요. 이번에도 지진이죠. 7.8, 이어지는 7.5, 계속 이어지는 여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여전히 사망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한 지진이 국경을 따라 가는 것은 아니죠. 바로 시리아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쪽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괜찮은 나라니까, 소위 말하는 OECD 국가니까 터키가 사망자 숫자도 나오고 구호하는 소식들도 들려요. 하지만 시리아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실 수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시리아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딱 이렇게 그림으로 갖고 있는 그림 하나는요, 이것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2015년 9월이에요.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2015년 9월에 터키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아주 가슴 아픈 사진이 하나 있었죠. 빨간 옷 입은 정말 인형 같은 아이 하나가 모래밭에 이렇게 푹 엎어져 있는 사진, 그 옆에 빨간 옷 입은 터키 아저씨죠, 보호하는 경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사진 하나 봤습니다. 그 아이가 시리아 아이예요. 이름이 쿠르디였고요. 만 3살이 됐을까 싶은 아이가 시리아 난민입니다. 시리아 난민으로 터키에 왔다가 터키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로 건너가려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터키 바닷가로 밀려와서 죽었던 아이죠. 2015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온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 했던 여러 유럽 EU 국가들이 그 문들을, 국경을 좀 열었어요. 그래도 다 연 건 아닙니다. 그때 메르켈이 열고 열어야 된다고 막 말들이 있었지만 유럽이 시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사람들 말로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 일이 시작된 것이요, 시리아의 내전이 시작된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 벌써 12년, 거의 12년 동안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10년쯤 됐었을 때 사람들이 숫자를 이제 카운트를 해본 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38만, 지금은 더 죽었겠죠. 2년 전 통계니까. 그리고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1200만입니다. 1200만이 시리아를 떠나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해요. 터키에만 400만, 500만이 바로 옆에 국경이니까요. 그 숫자 중에 하나가 그 쿠르디라는 꼬맹이였습니다.
시리아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시리아가 우리가 또 모르는 데가 아닙니다. 크루디 그 사진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제일 유명한 도시는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라고 뭐 지금도 지명이 그래요. 우리가 아는 다메섹.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갔던 도시, 그 다메섹, 바로 거기가 다마스쿠스, 그 시리아입니다. 어쩌면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 아람, 어쩌면 뭐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시리아가 우리가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튀르키예보다 훨씬 더 모르는 곳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 내전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전이 2011년에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서부터 한 근 30년 동안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독재가 있었습니다. 아사드인가요? 알아사드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 시위가 벌어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010년 겨울입니다. 그때 뭐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쪽에 있는 나라들, 뭐 튀니지, 뭐 알제리, 이집트, 뭐 시리아, 리비아 이쪽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그 나라들을, 거기 있는 나라들이 꽤나 오랜 기간 오래 장기 집권하는 그런 대통령들, 군부 이런 게 꽉 잡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그냥 바람이 확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거기에 봉기하고 반항하고 그 정부들을 뒤집어 엎으려는 민주적인 일들이 아랍에 그냥 훅 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이 일이 가능한 건 SNS 때문이라 했어요. 트윗이 그런 거죠. 트윗 새가 날리는 거예요. 트윗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독재 정부가 막았던 모든 그 언론, 통신 이런 것들을 트위터가 다 깨고 SNS가 깨면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전하면서요, 아랍의 봄이 SNS로 온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결과들, 리비아도 좀 그렇고요, 튀니지도 그렇고, 알제리도, 이집트도 거기 있는 오래된 대통령들이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아니에요. 시리아는 뭔가 반군이 생겨서 정부와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 싸움이 1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러시아도 개입하고요, 당연히 미국, 프랑스, 그 유명한 IS라는 사람들, 그 IS가 이 IS입니다. 이 시리아의 이 사람들, 쿠르드족들, 수니, 시아,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여기 시리아입니다. 왜 이 시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워하는 그 시리아라는 곳이 그냥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진 한 번에 3,000명이 죽고 17,000명이 죽은 스토리 없는 그냥 진공에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 지금 시리아에서 3,000명 이상이 죽은 시리아 그 북서부는요, 그 반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난민들이에요. 대부분이 난민들이고요, 대부분이 10몇 년을 전쟁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반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쩌면 정부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리아라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튀르키예 남부도 그렇게 안정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그 땅은요, 어느 날 갑자기 비명이 나오기 시작한 땅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지진이 어떻게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그 묻는 것 아래는 어쩌면 그 지진보다도 더 오래된 아픔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들을 이미 마음에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시리아 얘기하시면 내 얘기는 언제 하십니까? 아니,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들 마음의 짐들, 그것 좀 잠깐만 가지고 계시고 들어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쩌면 이 지진을 통해서 궁금해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리아에 그냥 지진이 나서 어린아이들 몇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된 아픔들과 그리고 오래된 슬픔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문제 하나만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들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세상에나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문제도 심각한데 시리아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12년을 내전을 겪으면서 뭐 38만 40만이 죽고 뭐 1200만이 온 유럽과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또 그래서 난민으로 터키에 가가지고 난민촌에서 그렇게 무시받고 짓밟히는 거 눈 감으면 보이지 않고 귀 닫으면 들리지 않아요. 아픔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합니까? 내 앞가림도 지금 힘들고 내 문제도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대답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기신답니다. 세상에 전쟁과 테러,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이고 부조리한 일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상은 정말로 앞에서 칼이 난무하는 때도 있고요, 칼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혼란과 혼돈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의 봄이 왔을 때 SNS가 아랍의 봄, 세계 민주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리아의 내전,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들, 여러 나라들이 끼어들면서도 자꾸 끼어들면서 서로 잘났다고 혼돈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들이죠. 왜냐하면 꼭 반군들만 미디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군도 미디어를 사용하죠. 꼭 미군만 미디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IS들도 미디어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IS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잔혹하게, 때로는 적들의 잔혹함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반대쪽에서는 또 자극해요. 그러니 뭔가 SNS가 진실을 알려서 세상의 민주화와 좋은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트위터가 진짜로 트윗 날리면 기쁜 소식들, 참된 것들이 전해져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깨질 거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SNS와 미디어를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 1, 2년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트위터와 SNS, 페이스북이 세상의 민주화와 빛을 가져올 거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랍의 봄 이 시간에서 알아요. 바로 나오는 건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거짓과 혼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소식들을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 혼란, 전쟁과 테러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하지만 시리아 12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리아 12년에 또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덮치는 것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니 그냥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거 하나 건져내고 거기 있는 건물 하나 들쳐서 누구를 살려내려고 하죠. 나쁘지 않아요. 살려내야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 지금 건물 더미를 들쳐 올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뭐라도 손이라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어지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그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상이 전쟁과 그리고 테러, 온갖 폭력으로 난무하는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얘기하셔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가서 말씀으로 읽죠.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시리아에 그리고 또 튀르키예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심판하셔, 멀리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심판하셔, 오셔서 판단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칼, 창,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는 일들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 모두는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화로이 앉을 겁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게 하실 거예요. 시리아에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건 시리아의 내전이 끝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이들, 그 사람들은 그냥 폐허 더미에 앉아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서 찾으려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각각의 포도나무, 각각의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 꿈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많은 민족 가운데입니다. 시리아에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 아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꿈은 그냥 하나님의 꿈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인류의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돌을 들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꿈은요, 언제나 위태로운 꿈입니다. 제대로 꿀 수 없는 꿈이에요. 왜? 당장에 거기 재난에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 꿈이 꿔집니까? 이 꿈이 잘 꿔지지 않아요. 정말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합니다. 전쟁이 멀지 않아요. 어제 여러분들 보셨나요? 북한의 무슨 군인들 건군절이라 그러나요? 온갖 무기들, ICBM, 신문이나 방송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괴물 ICBM을 11개를 지나갔대요. 고체 연료를 쓰는 ICBM 항아가 그 뒤에 아주 당당하게 지나간대요. 온갖 무기들입니다. 그 얘기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뭘 실을 거예요? 탄도미사일에다 실어다가 거기다가 뭘 실어서 보낼 것 같으세요? 무슨 곰인형? 그럴 리가요. 거기에다가 핵 실어서 보내려는 거죠. 핵폭탄 실어 보낼 무기들. 북한이 11개를 거기다가 11개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훨씬 더 많다는 것 자랑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온갖 무기들이 그 밤에 30만 군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양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그냥 차 몰고 가면 제가 좀 달립니다. 한 2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슬픔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 더미에 깔려서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라 닫힌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모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밤새 안녕이라고 그냥 하루 저녁에 일하러 나갔다가 다음날 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칼을 쳐서 그리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각각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며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세상, 그 세상과 너무 먼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샬롬의 꿈을 얘기하셔요. 이 두려움 없는 세상의 꿈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립니다. 혹시라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꿈입니다. 아니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세에 임하신대요. 말세에 오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며 주시는 건 꿈이에요. 그리고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세의 두려움의 시간, 정말로 불과 유황의 시간, 정말로 폭탄이 날아다니고 38만이 12년의 내전으로 저기서 죽어가고요, 1200만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몇몇 예쁜 꼬맹이 녀석들이 바닷가 모래밭에 처박혀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건 이 꿈과 환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꿈을 주실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환상을 보실까?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싶으세요? 따뜻한 꿈? BTS 뷔가 와서 나에게 난 네 친구야 라고 말하는 꿈? 아니면 뭐든지 좀 잘 돼서 뭐가 이렇게 좀 술술 풀리는 그런 꿈들? 이 밤에 그런 꿈들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룻밤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세의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셔야 되는 꿈과 환상, 그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분명한 꿈과 분명한 환상을 주셔요. 이 환상은 샬롬의 꿈입니다. 이 꿈은요, 정말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꿈이고요, 평안함의 꿈이요, 두려움이 없는 삶에 대한 꿈이에요. 이 꿈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튀르키예에 얼마나 절실해요. 시리아에 얼마나 절실해요. 이 땅 대한민국에 얼마나 절실해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꿈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이 환상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우리 보니까 꼬맹이들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어린아이들, 나이 많은 노인들, 남종들, 여종들 모두에게 이 꿈으로 가득 채우신대요. 이 꿈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그럼 이 꿈이 무슨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한번 보셔요. 이 꿈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셔요. 그리고 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 몽땅 다 무너지죠. 하지만 여기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 1절이에요. 보셔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이요, 유다에 알린 바 됐대요. 이 얘기는 유다는 하나님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 유다가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이스라엘이 그 명성을 모르겠느냐?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1절을 다시 하면요, 하나님이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알리신 바 된 거예요. 그 이름은 여기 이 인천에 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유다는 하나님을 안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명성을, 그 위대함을 안다요. 아직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지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고 또 그 뜻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또 그 뜻대로 이기실 것에 대해서 세상은 모르지만 유다는 압니다. 이스라엘은 압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다는 압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성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노래를 하길 바라는 겁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실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분이고 이 꿈대로 이기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가장 연약했을 때, 어디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자기들을 구원하러 달려오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이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 애굽에서 신음했을 때 누가 달려오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자기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누가 지켰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지켜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두려울 것 없이 살게 하셨는지 알아요.
온갖 열강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침략하고 또 빼앗으러 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셨는지 유다는 압니다. 이스라엘은 압니다. 이 얘기가 뭐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도움 어디서 구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바로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노래 그대로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심 받으셨으며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인천 순복음교회 주님이 알려지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우리는 압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숨소리 하나라도 다 듣고 계신 우리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2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주는 여기 살렘에 사신다. 주는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살렘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주는 시온에 거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살렘에 계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은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계셔. 주는 어디 계셔요? 주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인천 순복음교회에 계십니다. 주님 인천 순복음교회에 계십니다.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계십니다. 그 장막이, 그 집이, 그 처소가 살렘에 있어요. 시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하지만 이 노래를 하는 이 사람들은 합니다. 뭘 믿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은 위에 보시면 그냥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까지만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셉튜아진트라고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바꿔놔요. 번역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적어도 한 200년 전쯤 그쯤에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 당시 알렉산더가 전체를 헬라 문화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그 헬라 문화 안에서 벌써 동화된 유대인들도 많고요.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적어도 한 100년 전에 확실하게 완성됐고요. 한 200년 전쯤 그때 헬라어로 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헬라어 셉튜아진트를 보면요. 딱 이 구약 성경은 아니지만 시편 76편을 번역하면서요 거기에 조금 설명을 붙여 놓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이 딱 성경은 아니지만 그냥 해석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붙여 놓은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76편은 언제 쓴 거냐? 이 시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아스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아시리아 왕이에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쪽 동네예요. 그쪽 동네에 나왔던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요.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2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온갖 협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 4절에 그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도 낳을 힘이 없는 산모 같대요.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애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는 산모처럼 우리는 그냥 망연자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야에게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산헤립 돌아갈 거다. 산헤립 죽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산헤립은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요. 무슨 소식 하나가 들리죠. 에디오피아 왕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다시 오지 못합니다. 왜? 죽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산헤립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이 시편 76편에
배경이라고 septuagin트에서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살렘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시온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6절처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누구는 알아요? 살렘과 시온은 압니다. 살렘은 알아요. 여기가 주가 거하시는 처소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모든 칼과 창들, 그것들은 다 잠잘 거예요. 모든 군사들은 다 기절해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살렘과 시온은 알아요. 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여전히 전쟁과 테러 그리고 온갖 재난이 가득한 세상에서도요, 아직 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살렘과 시온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이 다스릴 것,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온갖 슬픔과 그리고 난리가 난 그 세상에서도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믿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확신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어쩌면 그 불안과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유다가 그 이름을 모르겠느냐? 유다가 그 이름을 모르겠느냐? 이스라엘의 그 명성을 모르겠느냐? 살렘과 시온은 그분의 처소가 아니냐? 야곱의 하나님이 일어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잠잔다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 못해도 우리는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아니 믿어야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그냥 폭력으로 대답하시고 그냥 다 끝장내시는 것, 그렇게 이기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기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처럼 임했던 그 뜻이죠.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실 거예요. 그것으로 낫을 만드실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훈련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할 것들이 이젠 없을 거예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근과 환난, 그거 멈추게 하실 거예요. 온갖 재난에 사람들 두려워 떨며 살지 않게 하실 거고, 사람들의 폭력의 칼날에 사람들은 난민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을 거고, 3살짜리 꼬마가 그 바닷가에 그렇게 엎어져서 죽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어떤 것도 그 앞에서 두려워 꺾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알아요. 샬렘과 그리고 여기 시온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 판단하실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 온 땅이 두려워 숨죽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만한 계획들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으실 거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폭력으로 자랑한다면 그 자랑거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셔요. 억눌리는 사람들 구원하실 겁니다.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방관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우리 가운데 판단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판단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실 분이셔요. 오늘 이 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꿈들이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요. 이 슬픈 땅에서, 슬픈 소식만 들려오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의 꿈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것, 그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환상들과 꿈들이 점점 더 자라기를 바라고,
그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 이기는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 평화의 꿈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두려움을 제하는 그 꿈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건 언제건 이 꿈들로 가득 차고 이 꿈들을 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기시는 꿈을 꾸셔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는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으래요.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셔요. 내 삶을 이 꿈에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어요. 주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여기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우리 찬송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리고 여기 계시고 여기서 능력으로 역사하셔.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시온에서, 살렘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것들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꿈꾸고 그 환상을 말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애통해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움직이시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위로하셔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것은 이제 어디서 확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확인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인하셔요.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여기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놀라운 꿈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실 것, 여러분 그것들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어쩌면 그곳 시리아에, 그리고 튀르키예에 정말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 애통하셔, 그리고 움직이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하십시오. 어디 멀리 있는데 뭐 합니까? 예, 기도하셔요. 그리고 뭐라도 뭐 보내고 싶으셔요? 그럼 뭐 보내기 시작하셔요. 뭘 돈이 얼마라도 보내고 싶으면 보내셔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응원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아픔과 그리고 비명들이 거기 튀르키예와 시리아 서북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 아래, 그리고 나올 수 없는 문들 뒤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움직이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기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을 확신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함께 격려하며 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이 말 못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살렘과 시온은 여기 하나님이 거하심을 압니다. 우리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꿈을 갖는 사람들, 이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슬퍼하나 보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셔. 어떻게 보면 허망한 손짓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손짓할 거예요. 그분들처럼 뭔가를 해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꿈과 약속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 꿈을 이루실 놀라운 능력과 그 임재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꿈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애통하고 눈물 나는 상황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을 믿는 자들이기에 아버지 애통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으로 움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살렘의 시온에 주의 처소가 있으며 주의 능력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높아졌음을 확인한 이들 주여 이 꿈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과 확신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세우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사 주여 믿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